옛날에는 그냥 이 써놓은 것도 안 읽고 막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실수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정성껏 열심히 쓴 거를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팬데믹을 초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인류라는 미국의 시스템과 체계적 기술들이 이 전염병을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외부 출입이 봉쇄되어 허가된 식료품 구매를 위해 긴 줄을 서 있으며 처음으로 서부 지역의 도시, 그것도 여러 인종들이 대체로 많이 섞여 살아가는 친오일 지역에서 인종 갈등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면 밑으로 잠재되어 있었던 이민자에 대한 배타심,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고 살아온 흑인들의 분노, 공장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한 백인 중산층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갈등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수면 위로 용암같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겪어나가는 이러한 순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골라가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omni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편재성, 그 하나님의 편재성이 그 어느 곳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팬데믹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손해와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가치관인데 어떠한 일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의해 검증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팬데믹은 저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들기 전에 나를 더욱 파악하고 확인하고 또 앞으로 생명이 허락하는 동안 행동해야 할 것들을 정리시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며 실행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포기되고 사업도 타격을 입고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가 고민도 해보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의 경험의 강도가 세어서일까 이러한 힘든 과정도 주 안에서 결국은 지나가리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열렸던 요단강처럼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열린다라는 것을 붙잡고 있기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걸어갈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데이빗이 12살이 될 때까지 많은 대화와 시간을 보내고자 했던 결심과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투병 생활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생명이다라는 의미를 깊게 체험했기에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도 내 생명의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나가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3월 19일 스테이 앳 홈 명령으로 인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교회의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처가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였지만 아내와 함께 매우 정중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며 타성에 젖어가고 이것만으로는 믿음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으로 보완해야 하나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정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성경 필사이고 외부적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쓰는 편지를 주변에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필사는 쓰면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현대인의 성경을 선택했고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해 이틀 전인 12월 17일 목요일에 사도행전 28장으로 신약을 끝냈습니다. 하루를 빠지지 않고 써내려가면 8개월 정도면 신약을 쓸 수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써내려갈 때는 유튜브에서 찬양곡을 틀어놓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사에 또 흘러나오는 그 선율에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내려가며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챕터가 길지 하며 손이 힘들어한 때도 있었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쓴 적도 있고 마음의 짜증이나 감히 성경을 써내려가는 것이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하루의 몫을 끝내면 항상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처음인 마태복음부터 끝까지 써내려갈까 하였지만 타성에 젖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부터 써내려가며 순서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다 마지막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시작하여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 사역으로 끝내는 의미 있는 성경 필사의 여정이었습니다. 10월 18일부터는 구약으로 넘어가며 첫 번째로 시편을 선택하여 시편 1편을 필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일평생 성경 필사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쓰는 편지를 보내자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과 같다는 생각을 체험했습니다. 편지를 써내려가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깨닫는 것은 예배는 내가 포함된 공공의 예식이지만 내 스스로 행해지는 믿음의 경주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 끈기 있는 영성훈련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2009년 당시 아마존이 가장 비싼 가격으로 인수한 신발 판매 온라인 쇼핑몰인 자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인 토니 쉐가 지난달 46세의 나이로 코네티컷에 있는 친구의 집 창고에서 화재로 죽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얼마나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나, 얼마나 소변을 참을 수 있나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해왔는데 알코올과 약물 중독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봉급을 2배로 주는 등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고객들이 행복해지고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하버드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도 죽기 전에는 슬럼화가 돼가고 있는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지역을 개발해 IT 회사들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올 정도로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에 관여했던 정신건강 전문가는 토니가 코비드로 인해 고립된 시간을 보내며 생겨난 고독감도 이 죽음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업이나 개인적인 친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군중 속에 혼자라는 그 고독감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토니라는 사람을 생각하며 나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돌아다 보았습니다. 고립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떠한가?
누군가가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내가 그 누군가에 대해 관심을 주고 있나? 결국 이러한 생각 속에 다다른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기에 끊임없이 내 생각에 관심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내가 죄를 짓고 있든지 사랑의 행동을 이웃에게 하든지 단절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토니가 살고 있었던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었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방황하며 생을 마감했을까?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회사를 팔았고 유통의 흐름에서 선구자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조그마한 창고에 촛불을 켜놓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그 상태에서 화재로 죽어갔을까? 만일 그 사람에게 세상과 사람이 주지 못하는 관심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향해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싶어 하시고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나라에 살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가치관 속에서 비록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으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을 맺으며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을 찾기 위해 누가 이 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가 파헤쳐 나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사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건들에서 우리가 지쳐 무너질 때마다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가며 겪고 있는 것은 코비드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사회 시스템의 오류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 사탄이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소외시되게 하고 우리 삶의 경건성을 무너뜨리고 작은 일상의 죄를 소소한 실수로 여기며 타성으로 종속되게 하는 믿음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가치관을 위해 믿음의 영성과 나를 예외시하지 않는 평등한 믿음의 적용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관심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을 잘 넘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고 있는 셀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내년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아버지 싱글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매 맺게 하시고 홀로 아버지 고독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영성 있는 훈련을 통해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그 열정이 또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아버지 연결되어 있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